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하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선지자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계시라 나옵니다. 이사야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시야 말기부터 히스기야까지 그 시기를 대략 40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역사에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패권국으로 등장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아수르와 맞서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도 전쟁에 휩쓸리게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에 속한 자였고 그래서 왕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왕을 비롯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합니다. 2절에
그들이 거역하였고 3절에는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모른다 책망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백성들의 죄인 동시에 관원의 죄이기도 합니다. 10절에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란 표현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그들의 죄로 인해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가 무슨 유익이 있냐 반문하십니다.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다,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가져오지 말고 분향과 월삭 절개 이런 거 지키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나 묻습니다. 이는 15절에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이들의 피를 뜻합니다. 죄를 지음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16절부터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선을 배우고 학대받는 자를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18절부터 약속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저주의 말, 심판의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목적은 단지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문자를 읽는 데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자는 저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자를 넘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저주의 말씀에서도 은혜를 찾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에서도 회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많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위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당대에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심판에만 함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아이가 부모에게 맞더라도, 크게 잘못해 혼나고 매를 맞더라도 아이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읽어낸다면 그 아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긍휼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책망하더라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파괴하시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손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